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업적. 오늘은 우리 학원보고마 우리 네 번째죠. 사무엘의 업적. 이렇게 또 6월 한 달 또 이렇게 마지막 주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남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집니까? 지금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한 살 한 살 이렇게 잡수실 때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랑 20대 때랑 또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20대랑 20대 이제 꺾이는 25살 때도 이제 시간이 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라면 또 경험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사무엘이 걸어온 30년, 그러고 걸어갈 30년에 대한 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사무엘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그 한나의 그런 언약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우신 거죠.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우연찮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필 이 시대에 우연찮게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이렇게 우리라면 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라면 들이 뭘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느냐?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라면 그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딱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기보다 뭘 붙잡냐, 자기 상처 딱 붙잡고 있다니까. 그러면 힘들어지죠. 상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사건을 붙잡는 게 아니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 생각 붙잡지 말고요, 내 기준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딱 붙잡아 보라니까요. 그런데요, 다가오는 현실 딱 보면요,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 다 붙잡으려고 해보세요. 그걸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라면 진짜입니다. 예배 달라져요. 그죠? 예배 달라진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통해서 선포됩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게 돼 있거든요. 예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시편 100편 4절, 이런 건 요절이니까 우리 한번 이게 혹시 암송할 수 있습니까?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라면 예배 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예배 오시면서
기도했다 손. 야, 그래. 중요하죠. 오늘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손. 안 넣은 거 뭐지? 예배 올 때요, 그 시간만 기도해도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잖아요.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어렵게 옆에 누우면서 10대 초등학생 딱 그쯤 아니겠습니까? 그때요, 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사람들 예배 올 때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죠?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제자. 그 일주일 동안요, 매일매일 우리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타이핑 딱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제 그 속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해보라니까 다르다니까. 문제 오잖아요. 말씀 앞에 딱 서보시라니까.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희한한 답이 있다니까. 이걸 보면 다르다니까. 그래, 이게 누적 되면요, 예배가 중요성을, 그래,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딱 말씀 앞에 보면 딱 답이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딱 되어지면요, 우리 레먼트들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왜? 24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일을 만나도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미래가 깜깜한 게 아니에요. 비전이 딱 보이는 겁니다. 미래 기도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 렘넌트는 증인으로, 렘넌트의 모델로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응답받아가는 우리 렘넌트는요, 후배 렘넌트, 나도 저 형처럼, 나도 저 오빠처럼, 나도 저 누나처럼, 나도 저 언니처럼 이래야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 붙잡는다고요?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불신앙하지 않고요,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 때마다 다 이게 언약을 다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즘 계속 우리 흐름 속에 있는 몇 가지 기도? 7가지 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라면 이걸 흐름을 따가라. 이제 WRC 가서도 혼동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딱 이렇게. 우리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사무엘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에 대한 업적을 우리가 어떤 사무엘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였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를 통과했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어디에 정착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무슨 시대가 열렸냐? 사사 시대가 열렸어요. 사사 시대.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사 누구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 있잖아요. 우리 전 회장님 알고 있는 사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혹시 유진이 알고 있는 사사 있습니까? 아, 없어요? 나 싫어하나? 딱 들으면 알 텐데 그제 그게 사사인지를 모를 분이 이제 성경을 잘 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대표게 유명했던 사사 중에 또 누구 있었냐? 기드온 있었죠. 기드온의 뭐 700,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용사라 하는데, 유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용사가 아니고,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하기 위한 그거죠. 기드온도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힘센, 삭도를 거머리 대지 않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게 다 까발려진 누구죠? 삼손. 그것도 사사입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언약을 놓치고 붙잡고 그걸 또 계속 반복하는 사사 시대가 열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어요. 그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열렸을까요?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그 첫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죠. 그 이 시대에 누가 있었다? 이 중간에 이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위치에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게 이제 배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왜 왕을 세워달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살짝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결국 하나님 왕정 시대를 갈 것을 또 구약에 예언을 하셨지만, 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또 왕정 시대로 가야 되겠지만,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 마음께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한 분이면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한 분이면 족할 텐데 일단 그걸 놓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 그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고, 여호와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또 자기가 지금 또 사무엘이 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그런 또 시대인 거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지도자가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큰 역사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또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다음에 이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 하나님의 큰 이런 인물로 손꼽힐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에 보면 우리 7가지 쭉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대제사장의 메시지 전달. 누가 했죠?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 사망 이후 제사장 겸 사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 부흥운동을 이룬 거죠. 회개,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해버려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운동들을 하고, 전국을 이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세웠고, 두 번째였던 다윗 왕에게 오늘 기름 부은 장면이 오늘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거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이 그 이세의 그 자녀들을 딱 장자를 딱 봤을 때 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얘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얘구나. 왜? 이게 잘생겼거든. 좀 인물 될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음성이 뭐였죠? 아니다. 그 싹 다 지나간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사한테. 아들 이게 다냐? 하나님 택한 자가 아직 없다. 아니야. 아니다. 막내 하나 있는데 저 밖에 양치고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딱 봤더니 하나님 음성이 딱 되는 거예요. 기름 불병을 가지고 부은 거죠. 그래서 누굴 세운 거죠?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자,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의 가문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엘리의 두 자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뭐 때문에 멸망당한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무엘이 자녀가 있었어요. 두 명의 자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아들들이 사사가 돼서 이제 그 지역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뭐 했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그만큼 큰 문제가 왜?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아들들이요 뭘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떻게 했다? 굳게 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라마에 있는 이제 사무엘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했죠.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 분명히 사무엘이요 엘리에 관한 그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또 직접 선포한 사람이 또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녀 교육을 신경 썼을까 안 썼을까? 신경 썼겠죠. 또 얼마나 또 바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녀에게 신경 썼을 겁니다. 왜? 엘리의 자녀들을 부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사무엘이 원했던 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주 갓난 아기지만 많은 것들이 이제 나랑 연관돼 있잖아. 그래도 뭐 부모 입장에 우리 여러분들이야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겠지. 우리 선생님들은 뭐 이게 뭐가 좀 통하는 그 무엇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그게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상황인 거죠. 우리 사무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이 얼마나 그 두 엘리의 그 홈리와 비나스의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느냐. 결혼을 하면서 그 와이프랑 포럼하면서 그런 시대적 역사를 포럼하면서 우리 두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고 얼마나 많은 그런 포럼과 기도 속에서 아이를 양육했을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걸 쭉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엘리가 이해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불신자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쉽지 않다? 자식 농사는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진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언약적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셔서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 한번 보세요. 이 자녀들이,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으면 자, 경제적으로 궁핍했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궁핍했을까? 풍요로웠을까? 풍요로웠겠죠. 풍요로웠을 겁니다. 거의 그 이스라엘에 거의 왕이 없었는 시대에 본인이 이제 제사장으로 사살하고 있으면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했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풍요로웠어요. 여기서 생각도 해볼 게 있습니다. 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사의 흐름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요동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또 순복음교회 이렇게 하시면서 요즘 들어서 그 자녀들과 그런 무슨 싸움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지금 일어난 싸움이 돈 싸움 아닙니까? 재산 싸움. 막 법원 앞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어릴 때 복음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지 않는데 육신적 풍요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랩런트들 여기 부잣집 없잖아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옆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벌 쪽에 있는 자녀들 보면 옆길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아무리 허짓거리 해도 할 수 있는. 어릴 때 경제적인 육신적 풍요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 시절에 복음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각인되어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이게 되지 않냐면 옆길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은요, 믿음 없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이름에 뭐가 나오죠? 첫째는 요엘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야였다. 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많은 이런 육신적인 풍요함 속에서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거거든요. 복음보다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합니까?
왜? 사무엘은 늙었으니까. 다음 이제 사사가 되는데 이 두 아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또 뭐가 있느냐면 믿음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녀들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부모를 보면, 그 자녀의 부모를 보면 좀 시원찮아요. 이런 대단한 사무엘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던 자녀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자녀들도 있다니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의 장자였던 요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요엘은 믿음이 없었지만 이 요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헤만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헤만이라는 아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런 교육을 받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교육? 격대 교육이 되는 거죠. 이 헤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돼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손자죠.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뒤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자, 역대상 25장을 보면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우리 밑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길달리와 이름 참 어렵다 그죠?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아와 홀가 마시옷이라. 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뭘 부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팔을 부는 자들이라. 나팔을 부는 자들은 뭘까요? 뭘 담당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 요엘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 아래에 그 헤만, 즉 사무엘의 이 손자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누구 시대에 쓰임받게 되죠?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이 또 뭘 잘합니까? 찬양 잘하잖아요. 그 다윗 왕과 함께요, 그 찬양대가 세워졌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세워졌다니까요. 거기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자, 헤만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길을 알려주고 지혜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선견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요엘의 CS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엘은 어떻게 했죠? 그 행위가 뇌물을 받아가면서 판결을 굳게 했었던 그런 자였지만 그 아래 해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 한 케이스를 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냐면 자, 여러분 히스기야 압니까? 히스기야 알아요? 대단한 왕이죠. 그것도 역대 그 선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히스기야거든요. 어마어마한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로 알잖아요. 그 이제 강대국들의 바치는 조금 딱 끊었을 때 열받아가지고 대단한 군사 물고 이제 노을가 좀 쫄아가지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는 그잖아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 밑에 누가 있었냐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므낫세와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므낫세와 같이라고 할 정도로 그 히스기야 밑에 이런 게 나온다니까. 와, 이게 참 따라합시다. 자신 농사는 쉽지 않구나.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요, 또 므낫세 밑에 또 누가 태어나냐면요. 그래요. 잘 아시네요. 어린 왕으로 세워집니다.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요. 뭘 발견하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걸 읽고 회개해요. 깨닫게 돼요.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 철폐해요. 어린 나이에. 뭘 철폐냐? 모든 우상을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유월절 회복해요. 언약 회복한 거 아닙니까? 이 요시아는 뭐 붙잡은 거죠? 언약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니까요, 요시아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가 누구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악을 행했던 므낫세의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부모의 믿음이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겠지만 부모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니라니까.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부모가 잘 믿어서 내 천국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마누라 바지가랑 잡아서 천국 가겠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신앙과 구원과 믿음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니까요. 이걸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라면 진짜 언약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우리라면 이걸 진짜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면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깊은 기도의 시간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사람들 진짜 해보라니까.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정시기도의 시간, 서밋 타임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깊이 주님만을 앙망하는 서밋 타임의 시간. 이렇게 딱 서밋 타임을 가지면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세부터 틀립니다. 서밋 자세가 딱 나오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은요, 서밋 그릇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이 담기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머니 칠순 잔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 어머니 칠순이 아니고, 이제 한 어머니의 칠순 잔치 때 사남매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사남매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30살 때, 30대에 남편과 사별하게 돼요. 예, 30살 때. 그 자녀들은 4명이라. 그 뭘로 사별됐냐? 암으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이요, 이제 이렇게 아내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이제 여행을 딱 계획합니다. 그 여행 가자. 한 1박 2일로 여행 가자. 하필 또 1박 2일입니까? 그죠? 좀 많이 가지. 1박 2일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1시간을 이제 걷는 시간이 있었대요. 1시간을 이제 걸으면서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1시간을 걸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손을 꼭 잡아주면서 1시간을 걸었답니다. 여러분, 1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 근데 그 엄마의 표현이에요. 그 1시간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 또 시간 나름입니다. 깊은 시간이 있어요. 그냥 째깍째깍째깍 흐르는 그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깊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요, 어릴 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한 경험이 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정도로 걷는 렘넌트가 됩니다. 다른 시간이에요. 깊은 시간. 우리 렘넌트가요, 이 서밋 타임을 이제 가지라. 그러면서 우리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시작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